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0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0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 초청 축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100마리 있다가 한 마리는 어떻게 없는 것으로 여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100마리 양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백성들,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마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양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또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깨에 메고, 그냥 혼을 내면서 데려와도 되는데 어깨에 메고 힘들게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이웃사랑 우리 초청 축제가 그러한 축제의 장,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황순효 우리 사모님 이 일을, 사실 제가 이게 간증을 조금 들었는데 우리와 똑같았어요. 마음은 있지만 쉽게 전도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순종하니까 놀라운 전도자로 지금도 매일매일 전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황순효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작은 자를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제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잘 나타내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섰습니다. 저의 전부이시며 참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 오전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영으로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의 인생 스토리를 간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남정교회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또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와서 뵈니까 너무도 푸근해서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그리고 남정교회는 몇 년 전에 제가 훈련받고 있는 예심 사관학교 창원지부에서 이곳에 소풍을 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훈련받던 우리 훈련생들이 곳곳에 계셔서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저희 통영에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저를 픽업해 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죄송한 것은요. 저는 간증 강사도 아니고 또 이곳에 설 만큼 그러한 그릇도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에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서 목사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근데 와서 보니까 끝까지 거절할 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이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제 훈련받고 있는 예심 본부 경기도 부천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부담이 돼서 제가 주님께 따졌어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저 사람들 속에 묻혀서 그냥 조용히 목회에 조력을 하고 또 전도를 또 조용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도무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서 며칠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낯가림이 좀 심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사귀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돼야 되고 그 말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로서는 결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모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먼저 다가가지만 밖에서 낯선 사람들에게는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양육하고 또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런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 올리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자로서 성장해 가면서 계속 가슴에 품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불러볼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싫고 힘들었던 저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면에 있는 저의 약한 모습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결점인 약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나의 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계속 치유와 회복을 거듭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내 속사람이 자유스러워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나의 외식의
외식들이 다 껍질이 벗겨지고 발가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7년 전에 87세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외조부님이 결혼하여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결혼 7년 만에 얻은 첫 딸이 저희 친정 어머니셨는데 그 뒤로도 아들 셋, 딸 셋을 낳았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의 건의는 그 가정에서 대단한 건의를 갖고 계시고 서울의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던 그런 수재였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릴 때 바라본 어머니는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제 교육자셨는데 아버지는 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을 남자 형제는 밤 9시, 여자 형제는 8시 이 기가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어기면 매가 기다리고 있었고 굉장히 혼나고 이제 그런 엄한 그런 절제된 삶을 살고 그랬습니다. 성장 후에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저의 그런 어릴 적에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부럽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저는 어린 시절에 행복한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은 저에게 많은 상처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연히 자라면서 엄마 품에서 칭얼거리고 또 응석을 부려야 할 그 시기에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고 한치의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학창 시절에 제가 굉장히 인상을 쓰고 다녔나 봐요.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보고 너 그 우리 동창 맞아? 하면서 저의 얼굴을 보더니 너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 내 별명이 내 별명이 있어? 물어봤더니 제 별명이 인상파였대요.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렇게 쓰고 다녔다고. 지금 제 얼굴이 인상파 같나요? 그래도 이렇게 되돌아보니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친정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거의 그 모태신앙으로 반강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고 1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저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땀이 흐르도록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어린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마음이 너무 뜨겁고 몸도 뜨거워지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천막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저쪽에서 한 100m쯤 되는 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까지 키가 크신 그런 막 거대한 예수님이 저에게 막 다가오시는데 너무도 무서워서 뒷모습으로 뒤로 막 뒷걸음질 쳤던 그런 첫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직 어린 저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여고 시절에 저는 이제 공부보다는 방학이 되면 이부자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고 그런 특별한 여고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비어있는 그 허전한 공간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지는데 내게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오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 살았던 저는 20대에 늘 저를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했던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고 저를 항상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저는 친정 가는 것보다 시댁 가는 게 훨씬 편했던 사람입니다. 전쟁 때 어린 딸을 잃으셨던 우리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해주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 며느리가 아니고 딸인 줄 알 만큼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모로 부름받고 상처를 치유해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면서 저는 이제 제가 여기 통영에 이사 온 지 9년이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사모 영성원에 들어가서 그 영성에 대한 많은 또 훈련을 받고
목회 막바지에 이렇게 이제 통영으로 이사 오면서 예심 전도 사관학교라는 전도 기관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앉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도 전도는 되지가 않습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따스한 성령님의 체온을 저는 느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제 머리에는 도저히 담아있지 않은 그런 엄청난 지식의 수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들이 오직 그분의 일하심으로 저는 그의 현장에서 입술이 도구가 되고 사용되어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제 발이 땅에 닿지가 않고 붕붕붕붕 떠서 춤을 추며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킨 만큼 제 영혼이 굉장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들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제일 놀란 분은 바로 저희 남편 목사님입니다. 당신 내 아내 황순녀 맞아?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저를 보고 저거는 황순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계속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큰 열매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그냥 바로바로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교회에는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교회여서 기껏해서 전도를 해서 데려다가 앉혀놓고 양육을 하고 키워놓으면 가까운 교회 가겠다고 나가기도 하고 시골이라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왔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중심에 그런 것들이 실망되지 않았던 것은 나는 내 교회 체육위에서 교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 이것이 제 중심에 쌓여있기 때문에 와서 그들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다른 교회로 가도 마음이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밤낮 제 영혼이 춤을 추며 다녔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로소 제 안에 그 허전했던 그 공백들이 어느 날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애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깊숙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해 본 자만이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요즘에 정신병원이 참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우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울증 같은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자, 공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게는 30년 전에 이미 천국에 간 3살 터울의 언니가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던 언니였는데 암소병을 4년을 하면서 이 언니가 이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방사선을 받고 이제 저희가 그 근처에 살아서 저희 집에 들려 인천으로 가곤 했는데 이 언니가 방사선 기운이 조금만 이제 치유가 되면은 그 연립 4층, 5층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그 4층, 5층을 막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새내기였던 사모의 직분을 가진 제가 그런 언니를 한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몰골로 제 몸도 못 가누면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세상에 그렇게 행복했던 전도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간 저희 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없던 사모의 시절을 지내고 40년을 제가 이제 사모의 삶을 살아왔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거쳐서 저는 계속 기존에 있는 교회를 세 군데를 부임을 했는데요. 한 곳은 30대에 120년 된 교회, 그다음에 40년, 지금 오동교회는 70년이 된 교회예요. 이 세 곳을 빼고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딱 4년 동안 개척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개척 시절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척 시절에 저에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주셨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가 개척한다고 교회를 세워놓고 1년이 되도록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딱 1년 만에 새벽 기도 때 어떤 남성이 올라왔는데, 그 남성이 술이 잔뜩 취해서 돈을 얻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그 남성을 보면서 그는 교회를 다니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술이 취해서 돈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곳이 교회라고 찾아온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술 취한 사람에게 보였네요. 그러면서 그 4년 동안 하나님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저에게 그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개척 4년을 접고 통영의 우동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우동교회 부임한 지금 9년이 됐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참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2년 동안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치유하고 교회 발판을 잡고 이러느라고 못 있고, 2년 후에 우리 전도 기간을 우리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찾게 돼서 그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제가 전도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정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거를 하라 저거를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예심에는 그 10초 메시지가 맞춤식으로 이렇게 대상자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숙제하는 게 있어요. 그 숙제가 어느 날 제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훈련을 받고 한 달 반인가 2달 가까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어느 남자 어르신이 교회 안의 분쟁으로 믿다가 지금 나는 이제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명절 메시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명절에 교회 부모님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기다려지고 섭섭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그 메시지가 연결이 돼서 쭉쭉쭉 돼서 서너 개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네? 그러면서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메시지들이 유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붙잡고 2시간 동안 이분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70대 초반의 신사였습니다. 학식이 굉장히 출중한 분이었고, 그분을 만난 곳은 종합병원 로비 그 환자 대기실이었어요. 거기서 전도용품을 주면서 인사를 하고 전도자임을 밝히고 옆에 가니까, 나는 불교이니까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면 아무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차갑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분위기를 바꿔서 일상적인 얘기로 날씨와 요즘의 시대의 뉴스의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자 긴장 모드로 돌입을 하고, 이게 바뀌어져서 그가 평생 본인이 몸담고 있던 불교에 대해서 저에게 오히려 절에 오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지 않고 그분을 만났으면 아마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지식으로 아주 불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했고 결국 저한테 걸려들은 것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작은 원자들이 터져서 어떤 큰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런 것이 빅뱅 이론인데,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하면서 저에게 그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려면 우리 절에 와서 석가모니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분에게 제가 그에게 그가 종교적 지식도 있고 또 과학적 지식도 있었으나 결국 저에게 그분은 전도 훈련을 받은 저의 반격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위급할 때 원숭이 피를 수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은 DNA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수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의 주장에 대해서 작은 원자 덩어리들이 그렇게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최초의 원자 덩어리가 그럼 어디서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자 그가 궁색하게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원자 덩어리가 폭발해서 정교한 우주의 질서가 생겨났고, 이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들이 모여갖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자 가만히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질서는 결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고, 오히려 그런 폭발들은 세워진 질서도 망가뜨린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분이 처음으로 저가 전하는 메시지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공감을 해줬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에서 논리정연한 그런 복음들이 전해지니까 그 신사가 저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내가 진료를 받고 나오자 그의 입에서 나 이제 절에 안 가고 교회 갈란다,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아내가 그럼 누가 참 좋아하겠네, 어느 아이의 이름을 대는데 알고 보니 어느 사람의 예비 신자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 영혼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전도했던 그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저를 통해서 이런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다 듣게 하고 그분을 결단케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첨단의 기술과 지식 또 경제의 부여로 지금 최고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외적인 현상과 달리 현장에 나가면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감정을 건드려도 서로를 핥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장 고독한 곳이 지금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통영에 가면 중림이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곳의 산책로가 저의 주 무대입니다. 남편 목사님과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벤치도 아니고 이런 세면으로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앉아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여서 제가 옆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니까 저를 말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왔어요? 물어보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이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 삶을 정리하면서 이 바닷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아프고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가만히 손을 잡았더니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을 붙잡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입은 안 열고 쳐다보니까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그 아픈 이야기들을 한참 동안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운 세면 바닥에서 그녀의 넋두리를 오랜 시간 들어주었고 그녀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예수님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 모든 원색적인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 자매가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통영 터미널에서 만난 또 한 분은 전라도에서 여행 온 교회의 중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터미널 내 대기실 의자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 병원 메시지,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데 그 환자가 많다고 의사 선생님 안 보러 갈 거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명을 또 거론하자면 40대에 텍사스주로 이민을 간 어떤 여성이, 언니가 저기 울산하고 대구에서 권사님인데 주일날 통영으로 여행을 왔어요. 언니들한테 가면 교회에 붙들려 갈까봐 이제 통영으로 여행을 왔는데 토요일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곳에서 좀 좋은 숙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숙소를 정해주고 저녁을 사 먹이고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오예배까지 드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인데 왜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할까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그 사람 내면에 그 죽어져가는 그 영혼과 영혼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기가 막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매일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처원을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려고 손님을 대접하고 보내고 나니까 밤 10시가 됐어요. 자리에 누우려고 보니 그날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남편 목사님은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혼자 나갈 수 있는 곳이 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전도를 안 해서 좀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봐주실 거라고 오늘은 넘기라고 그러시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하고 구석에 앉아서 나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함께 전도를 하는데, 통영이라는 곳은 관광도시이긴 하지만 도시가 작아서 그 밤에는 거의 모든 도시들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일 환한 이마트로 가서 장을 보고 나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예쁘게 봐주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전도를 했으면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에도 있듯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순종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대상자의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데 겉이 좀 무섭게 보인다고 또 까칠해 보인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상 그 영혼, 겉이 험악한 사람일수록 제가 전도 현장에서 나가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제가 3시까지요? 제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전도팀에서 통영에 전도를 하러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정하지 않고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그것을 전하겠다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한 교회의 선교를 마치고 통영 터미널에 가서 그 터미널의 택시 기사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통영에서 제일 멋지고 좋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입을 다 모아서 우동교회를 가보라고 그러셨대요. 저희 성도들이 격주로 나가서 격주로 나가서 주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과 매일 전도를 한 것들이 이렇게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우리 오동교회 간증과 우리 오동교회 성도들의 전도 현장의 일지를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날 문자가 왔어요. 자녀들하고 타도시에 가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화장품 보이스피싱에 조금 이렇게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낯선 전화들이 조금 겁이 나서 답장을 안 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저 중림에 있는 숲카페 누구예요?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우리 사모님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여자 사장님인데, 서울에서 통영에 여행 와가지고 통영의 앞바다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카페를 열은 그런 여자 사장님인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의 주일을 섬겨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그때 손님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제 명함과 또 우리 목사님 명함, 이제 목사님 명함, 목사님 사진이 있고 제 명함에는 교회 사진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 주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자기네 번호는 부담스럽다면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당장 와가지고 신방을 가고 수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등록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그날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자기의 근황을 털어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겨야 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저와의 1:1 양육, 또 무슨 상담,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그녀가 이제 꿈틀꿈틀 신앙생활을 도약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별로 애쓴 것도 없고 그저 사모님들과 가서 평소처럼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 명함 2장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고 저에게 이렇게 1년 만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제 가방 안에는 늘 전도 용품과 전도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라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준비된 전도자를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현장에, 주일날 전도 현장에 나간 거를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전도 일지로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전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다. 5, 6일을 세상에서 지치도록 일을 하고 하루 쉬는 주일날, 새벽부터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헌신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온종일 시간을 내어 전도 현장에 서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시리도록 진한 감동이 몰려온다. 저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가득한 얼굴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목회를 하며 성도들과 한 곳을 향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니 나는 참 행복한 사모임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온다. 특히 50대 중후반의 우리 김 장로님은 목사님의 바톤을 받아 터미널 앞 택시 기사들에게 일일이 건빵을 나누며 인사를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앞장을 선다. 나보다 10살 가까이 아래지만 나는 그동안 목회하며 만났던 장로님들 중에 우리 오동교회 장로님을 제일 존경한다.
목회 말년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장로님과 함께 사역함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보너스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 나간 우리는 목사님의 기도 후 각자 팀을 나누어 전도를 했다. 터미널 앞에서 피켓을 듣는 팀, 신호동 앞과 버스 터미널 안, 길게 늘어서 있는 택시 정류장의 기사님들, 내주도 공원 팀까지 각자 흩어졌다. 나는 김 권사님과 터미널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 정류장엔 좋은 날씨만큼이나 사람들이 많다. 복음학교를 마친 김 권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건빵을 나누어 준다. 용기도 많고 성격도 밝아 전도자의 성품으로 1등급이다. 그러는 사이 갑자기 여러 대의 버스가 도착했고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 오르더니 텅 빈 정류장에 70대 초반의 남자 어르신 한 분만 남았다. 기회는 이때인지라 인사를 하고 옆자리에 가까이 앉았다. 어르신은 무교이며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다. 부신동에 거주하며 우동 지역을 잘 알고 계신다. 삼생을 전하는데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신다. 나그네라는 것은 들어갈 집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돌아갈 집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종교적 본능 메시지를 설명하며 우리가 돌아갈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임을 전했다. 이어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야기에 성경은 수천 년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임을 전하니 원자폭탄과의 역사적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을 하셨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어르신께서 이토록 복음을 잘 들으시는 것은 예심의 맞춤식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한지 느껴지는 현장이었다. 내가 예심을 만나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축복이다. 어르신을 우동교회로 초대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린 어르신께서 자꾸 전화하면 안 되는데 하시며 입으로는 알려주신다. 장용구님 010-8990-땡땡땡땡. 주일에 모시러 가겠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모여든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마치고 우동 전도 피켓을 들고 있는 터미널 앞으로 갔다. 터미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빵을 나누며 전도를 하다가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있는 70대 중반쯤 되는 여자 어르신이 내 눈에 들어온다. 대상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 빠른 걸음으로 건널목으로 건너가 어르신 옆으로 가서 가까이 앉았다. 처음에는 반기시던 어르신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했다.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 삼생을 전하며 죽음 이후의 삶, 천국에 대해 전하고 돌아가셨어요 메시지로 영혼과 육체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순하게 보이시는 외모와 달리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을 하시는데 그 순간 사단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사단이라는 녀석이 극심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평범한 인사로 마무리하며 어르신께 가까운 교회 꼭 한 번만 가보시길 권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신다. 어느샌가 옆자리에 앉아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는 D교회 집사님이란다. 내가 우동교회 사모임을 알리자 본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남편이 사망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같은 교회 집사님이었고 남편이 교회에 나간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한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던 남편이 옆에 없음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 힘이 든다며 눈물이 맺힌다. 집사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 오랜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벽기도를 안 나온다고 재촉하신다고 한다. 죽은 사람은 이제 있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호되게 꾸지람을 하신단다. 물론 한쪽만의 집사님의 이야기여서 확인이 안 된 이야기이다. 그 교회는 얼마 전부터 점심 식사를 없애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며 낮 예배 후 각자가 흩어져 집으로 가기 때문에 시골 교회 특성상 성도들이 교제도 어렵다고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시다. 열악한 시골 교회는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듯 보여 마음이 저려왔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위로하며 다독거리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이 자라기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축복해 주었다. 진정 아파하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잣대가 아니라 그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사모로서 나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어야 하고 상처로 골몬 이에겐 상처를 치료하며 싸매 주어야 하고 슬픔을 당해 우는 이에겐 손수건이 되어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거이셨던 전도 현장이 아닐까?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훈계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편을 잃고 울을 힘도 없이 거리를 헤매는 그 여인이 생각나서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다.
전도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타교의 성도들에게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아 내 모습을 보며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연을 듣고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이런저런 상담도 해주며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나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해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뜻한 예수님의 초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전도자인 우리들에게 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요 소망이기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알려줌이 너무 급해서 나는 오늘도 현장에서 영혼들을 찾아 헤매인다. 어둠의 세력들, 특히 생명력이 없는 이단들이 저들을 채가기 전에 말이다. 그래서 자꾸자꾸 발걸음이 급해진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